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처음에는 다른 제목을 붙였다가 기도 가운데에 이 제목을 마음으로 주셔서 다시 제목을 고쳤습니다. 훈련하는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신자라는 단어가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 보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신명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 신명기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계시는데 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을 한 권을 통째로 할애를 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앞에서 다 우리가 알고 듣고 받았던 말씀을 다시금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놓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반복 훈련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리 모든 성화의 과정
그 성화의 그 과정이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 날마다 무슨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을 어제도 반복하고 오늘도 반복하고 또 내일도 허락하신다면 내일도 우리가 반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방법,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반복 훈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겨우신가요? 아유, 뭐 이미 다 들은 말씀인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뭐 새삼스럽게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내용이 다 뭐예요, 여러분?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는 반드시 너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새로우신가요? 처음 보십니까? 아니죠, 그죠? 그리고는 그 밑에 또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여러분 처음 보십니까? 아니죠, 그죠?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요, 또 신앙입니다. 또 신앙.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고 또 각인시켜 주시고 또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잘 잊어먹습니다. 내게 집중하고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원하는 내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본시 여러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편하고 내게 좋고 이런 것들이 쉽게 와닿고 이게 쉽게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하고 여러분, 좀 편안하게 잠을 더 자고 느지막하게 일어나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육신의 몸은 여러분 편한 것을 찾게 돼 있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습관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도 구약도 66권 통틀어서 사실은 여러분 반복이라는 겁니다. 훈련하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신앙.
광야 40년을 통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지를, 그 광야의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녹록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왜? 광야 생활이라는 자체가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늘 옮겨 다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들고 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천막을 쳤다가 접었다가 이동하고 멈추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름 기둥이 하늘로 떠오르면 짐 싸야죠.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 짐 풀고 장막 쳐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처럼 아주 무슨 뭐 특별한 일, 복잡한 일, 참 다사다난한 일 그런 건 별로 없고 참 단순하게 짝이 없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날이 그날 같은. 아니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광야에 무슨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보이는 거라고는 그냥 여러분 허허벌판, 그다음 메마른 땅, 먼지가 펄펄펄 날리는 그런 땅밖에 더 보일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참 지난하고 지겨울 수 있는 너무너무 단순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어쩌면 광야 그 40년의 시간인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40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어요? 훈련이라는 거지, 여러분.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40년 동안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눈 뜨면 아침에 바깥으로 나가서 만나 떨어진 거 다 주워 담아오고 그것으로 식량을 삼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거처를 옮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늘 성막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삶.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주 복잡 다단하십니까? 다사다난하신가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점점 삶 자체가 단순화된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뭐 제가 목사이니까,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일까요? 아니더랍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만 놓고 봐도 하루의 일상이 여러분 똑같아요. 집에 있다가 교회에 갔다가 다시 또 집에 돌아왔다가 뭐 한 번씩 여러분 장을 보러 가든지 뭐 볼일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주된 삶의 시간, 주된 그 시간을 하루의 일과 중에 주로 보내는 시간을 보게 되면 집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전부. 우리 청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집과 직장과 교회가 마치 삼각형처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겨운가요? 너무 단순해서 지루하기도 하고 참 지겹습니까?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24시간, 물론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포함해서 잠자는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자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일을 경험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있으니 깨어있지를 못하니 육신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질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뭐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 자다가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일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는 시간 동안 내가 가는 그 거처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잠자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시다는 생각.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일상을 살아갈 때, 길을 걸을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차를 탈 때, 장을 보러 갈 때, 여러분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단순해 보여요. 왜?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돌아보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겠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더 자라겠죠. 바로 이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참으로 지난하고 단조로운 시간 속에 두시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리고 엉뚱한 것을 찾아보던 그런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이 지난한 시간 속에서, 단조로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지할지를 늘 집중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마사에서 시험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가? 출애굽기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계시면은 줄 거고 계시지 않으면은 안 줄 거고 주는가 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시험을 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끊임없이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이 평생 하나님 시험하라고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매 순간마다 시험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윽박지르면서 멱살을 잡으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죽게 생겼으니까 물을 달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하더니 잘 살기는커녕 더 힘들고 더 쪼그라들고 더 어렵네. 예수가 있나? 그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자신에게 내 환경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10가지 그 재앙을 보이시는 것을 일으키시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다 보았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처음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그들이 맨 땅을 어떻게 걸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이 쏟아져서 자기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모두 그 물에 빠져서 몰살한 것을 그들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막 그때 뭐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지금 이 일은 또 다른 일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거는 힘들 텐데, 이전에 그런 거야 조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쉬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다른데, 더 이거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데, 이걸 설마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지요,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의 시간, 반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을 갖게 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단박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단박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번갯불에 콩 뽑듯이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고 훈련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도 점진적으로 여러분 자라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단지 그냥 죄사함만 받고 끝냈다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가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인즉슨 거듭났다라는 게 뭘 말할까요? 이전의 원래의 모습, 곧 하나님이 창조 과정 속에, 창조 때에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가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심지어는 한숨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그 손길을 펼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여러분 추상지고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무슨 물에 빠진 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갖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광야 그 40년의 그 시간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온전히 믿게 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훈련하셨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못 믿겠니? 바로 그 시간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그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의 그 40년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만 보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인즉슨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시간을, 그 노력을요, 그 인내를요,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어주고 계셔. 변함없이.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반복하는 신앙인가? 훈련하는 신앙인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 과정이 필요 없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그런 훈련의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각자 맡은 직분대로 자기 영역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과정이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를 여러분 흙으로 지으셨나요? 천사에게 여러분 광야 40년이 필요합니까? 천사들에게 무슨 성화의 과정 이런 게 존재하나요? 아니죠, 그죠?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천사는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본래부터 천사를 지으실 때에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 없이요. 그냥 바로바로 일할 수 있는,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셔요. 나의 가는 길을 여러분 누가 잘 알겠습니까?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납니까? 내 배우자입니까? 나를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 뭐 은사자들입니까? 아니요. 나의 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훈련의 시간, 반복하는 시간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 시간을 가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 믿음의 여정을 말입니다. 그 믿음의 그 훈련을 말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오늘 이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